광활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행성들, 수천억 개의 행성 중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지구 안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고요. 그 한쪽마저도 반으로 나뉜 그 반쪽 가운데 저희들은 현재 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가운데서 잠실 주님의 교회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이충만 목사님이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한번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을. 우주를 이루는 은하계, 그 은하계의 수가 약 1000억 개라고 하고요. 그 은하를 이루는 1000억 개 중에 한 개의 은하를 이루는 별은 또 1000억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별들 중 하나, 지구지요. 광활한 우주와 비교해서 너무나 작은 행성인 지구.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때 과연 이 자리에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주라는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것이 보이기나 하는 존재인지. 너무도 작은 지구에서도 한국,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략 100% 모두 이런 동일한 부분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요. 그 아이는 부모님 보살핌 아래 자라납니다. 때가 되면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보통의 남자라면 이제 군대도 가고, 그리고 개인의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결혼 후에는 출산도 하고 또 그 태어난 아이는 또 자라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비슷한 모양이죠. 이렇게 비슷한 패턴 속에서 또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과 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과 틀 안에서 살아가되 어떠한 변화된다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살아왔던 관성을 이어가려는, 그리고 그 관성 안에 안주하려는 본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자신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잘 맞는 사람,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대상이 다르고 관계하는 대상이 다양하죠. 이 길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저마다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이 아시아 선수촌 공원을 끼고 아주중학교를 끼고 교회로 들어오는 분도 있고, 또 종합운동 사거리에서 쭉 직진을 받아서 종합운동장역에서 유턴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길마다도 다르죠. 먹는 음식에서도 다릅니다. 채식을 좋아하거나 육식을 좋아하거나 매운 것, 간이 덜 된 것 등등. 운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절대 자신 앞에 다른 차를 용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시죠. 신호 대기 시 녹색불로 바뀐과 동시에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처럼 쏜살같이 1등으로 치고 나가야만, 발음도 안 돼요, 치고 나가야만 이게 마음이 후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 모든 차는 웬만하면 다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사고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되는 것, 안 되는 것, 저마다 다릅니다. 옳은 것, 그른 것, 보통의 기준은 있을 때 그 기준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화내는 시점, 또 참아야 되는 시점, 저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환경, 자신이 예측 가능한 것만, 원하는 것만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지요. 그게 이제 삶의 어려움이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삶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외부적 요인을 맞이할 때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까지 취해왔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앞에 계속해서 누군가 끼어들기를 할 때,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나보다 먼저 가는 차를 볼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작정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패턴과 방법에서 바뀌는, 한번 쿵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에게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 그 부분에서 화를 내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울거나 속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변화에 편승해서 살아가거나, 이 변화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변화해야 되는 순간, 나와 맞지 않는 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먹어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고 경험한 적이 없고, 그래서 하기 싫고 때로는 그 변화, 마주하지 않는 상황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변해야 복음이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말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데 이런 겁니다. 왜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할까?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 다 좋지요. 그런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의 심리, 방금 말씀드린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죠. 까칠했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의 변화, 나에게 대해 걱정도 조금도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나에 대한 걱정을 툭 내뱉치는 그 변화. 제가 친구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신대원 때 같은 신대원 학교를 다녔고요. 그 신대원에서 임원 하구에도 같이 했어요. 같은 기수, 같은 나이로 저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각자 사역을 하다가 12년, 13년 만에 이제 주님의 교회에서 만났어요. 처음으로. 교인분들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교인분들과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신대원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 중에서도 친구였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교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두 분 친하시겠네요 라고 물으면, 보통의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지 않은 다음에 하는,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예, 친합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이 친구는 아주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하지 않았어요. 학교 졸업하고는 서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얼굴 보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난 분에게도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친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1층 로비에서 만난 분에게도 같이 있을 때 똑같이 친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윤경수 목사입니다. 그냥 친하지 않았음을 참 말하면서도 제가 서글프네요. 근데 이 친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했던 윤경수 목사가 근래 저를 볼 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어? 그리고 며칠 전에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자신이 밥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죠.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친해진 것 같고, 그러나 저 친구는 또 얘기할 겁니다. 친하지 않아요. 안 그랬던 사람이 어떤 태도의 하나의 변화, 무관심했던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 변화지요. 걱정 안 했던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이거 변화지요. 사람들은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것이 긍정의 변화도 되게 민감하고요, 부정으로의 변화도 엄청 민감합니다. 민감하다라는 건 그 사람이 느낀다라는 거고요, 민감하다라는 건 결국 설교의 흐름으로 얘기하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의 변화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변화로 인해 어떤 경우엔 웃고요, 어떤 경우엔 웁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것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에서. 이렇게 어려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지붕으로 정한 시간, 제6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
환상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의 율법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이 나와요. 한마디로 정결한 건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요, 불결한 건 먹을 수 없는 짐승.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짐승, 말 그대로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건 너희가 먹어도 돼. 그래서 그건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렇습니다. 낙타나 토끼,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느러미 있는 건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닐 있는 건 먹어도 되고요, 없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시대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말 그대로 이 율법서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전통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 베드로 또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에게 말할 정도로. 그 율법을 유대인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내는 절대 명령인데,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삶의 기준이었는데, 그 절대적인 지침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너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냐, 아니면 이제까지 자신이 지키고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유지하느냐, 갈림길의 순간입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눈앞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환상이 거둬질 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당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12사도 중 하나인 베드로에게 와서 자신의 집으로 와주기를 초청하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던 유대인들, 이방인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질책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명예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엇인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 변화를 해야만 하는 압박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읽고 있듯이 삶의 패턴을 뒤로하고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나아갑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변하려 하지 않았다면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아니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거를 베드로는 보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령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입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그 영광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겠죠. 성경에 이런 경우에 놓인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얘기하면 요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외치라는 것. 그런데 요나의 생각 안에서 니느웨는요, 죄악의 도성이에요. 그냥 죄악의 도성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그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함을 전파해라.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속이 터졌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요나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나가 어떻게 하였는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고, 욥바 항구에서 성경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그곳에 정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그리고 배가 풍랑에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 성경의 스토리 여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무섭고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놀라운 명령, 사명을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본성이 그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길을 갔다라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온 땅의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싹을 내고요, 풍성해지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꽃이 집니다. 때가 되면 자식들을 낳고 새끼들을 낳고 살아가는 동물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틀을 깨고 아멘으로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당시에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이야기. 어딘지도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면 즉각적인 반응하며 나아갔던 사무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시기에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준 다윗의 이야기. 성령으로 아이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일이었고 황망한 느낌이었지만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대답으로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마리아.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생각과 틀을, 경험을, 본성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했던 사람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세상의 영향력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2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자체는 이미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고 그 끌려온 가운데 포로 2세대 중에서 에스겔이 세워졌고 그 속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책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가 그것을 빼앗을 건데 내가 그것을 빼앗겼을 때 울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라. 죽은 자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처럼 하지 마.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빼앗을 거야. 그게 뭐냐?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을 때 너는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울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에스겔은 행합니다. 그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에스겔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린 여기서 죽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계속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겔의 선포를 듣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 기뻐하는 것을 취할 거야. 그런데 그때 너는 그 초상을 치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
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에스겔. 실제로 아내가 죽었어요? 명령대로 행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왜 이럽니까? 보통은 울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에게 말 좀 해달라 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듣지 않던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그 이후로 24장 이후로요 계속 말하는 게 무엇이냐?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등등 열방은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주실 거야. 더불어 이스라엘, 너희는 회복될 거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물으러 왔고, 그 물으러 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에스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의아한 행동,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태도 취하는 에스겔을 보며 물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요,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존재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 그러한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먹고 살지 않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 슬프고 낙담이고 좌절하며 포기해야 되고 울며 주저앉아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는요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너를 창조한, 나는 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뜨거움 안에서 내가 반응하는 것.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향력은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어야 될 영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긍정과 부정으로 흘러갑니다. 변화의 방향,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뜨거움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좌절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흐름 가운데 영향력을 흘려보내 그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난 그 충만한 그 위치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변화의 목표, 우리의 변화의 방향과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살아온 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 야, 내가 깨끗하다 한 것, 그거 네가 거룩하고 속되다 정하지 말아라, 먹으라 할 때 먹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린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부터, 이것부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은요, 그 당면한 외부적 변화의 요인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그 모든 것을 변화해서 나아간 분이십니다.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영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몸부림 가운데 거룩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다른 무엇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닮기에 몸부림치는 것, 그 예수님을 닮기에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 그것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담당하는 주일학교 학생과 내가 담당하는 겨자시원 한 명 한 명과 내가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나와 마주하는 모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역사를 하나님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